그 가정의 주일로 그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그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것은 이 10장이요, 우리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는 어떤 분이냐, 한번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래서 이 고넬료는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이탈리아, 이게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고, 또 이 로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로마에서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군대로 모집해서 부대가 있는데,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이탈리아인의 로마인들의 그 부대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 로마 같은 경우는 여러 신을 섬기거든요. 여러 신을 섬기는데,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자꾸만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가 경건하여 거기에는 뭐냐고 있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가 무슨 뭐 대단한 신앙심이 있고, 그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가 경건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이탈리아 부대의 이 백부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을 갖다가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여러분 이 고넬료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넬료가 중요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거든요. 그의 공로도 아니고 그의 열심도 아니고 그의 노력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그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자유의 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선택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들여다 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되고 실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된다. 그러면 오늘 이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셔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데, 그땐 그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느냐. 첫째는 뭐냐고 하면은 오늘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첫째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그 주님을 만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열심히 그런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 예배에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가 혼자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되면서부터 그는 열심히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회당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온 가족을 전도하고 또 이웃 사람을 갖다가 전도해가지고 그런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은 지배하러 왔기 때문에 착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뭐하냐? 그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그냥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게 되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거기에서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꿈에서 환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고넬료를 갖다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고넬료는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 보내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왔을 때에 이 백부장은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꼼짝 놀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백부장. 그런데 막 자기 앞에서 막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그 백부장이라는 분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왜 고넬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는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와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리고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넬료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한 분이 누구냐? 이분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3살 때 그 집주인은 항상 저를 목사님 잠깐 오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더니 이번 주일날 조영목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영목 목사님 설교한 거를 자기가 듣고 그거 자기해 주셨다. 그러면서 2층 집에서 하는데 그 LG 연구원 그분도 대학 나오고 자기 남편도 LG 뭐 연세대인가 뭐 머리대인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LG 연구소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 집도 누가 주셨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물려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니까요 막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 고넬료는 왜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느냐? 그가 온 가족을 데리고 회중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하게 될 때에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고넬료가 가정의 축복을 받았느냐 보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그러니까 그는 보면은요 이 말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3번씩 기도해야 된다.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전 9시에, 오후 3시에, 오후 6시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한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3번씩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게 될 때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3절 보세요. 하루는 제9시인데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하는데 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그렇게 3시에 그렇게 6시에 오전 9시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가 그야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달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다. 왜 이 고넬료 가정이 축복을 받았느냐?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기도하는 가정이 돼요. 옛날에
뭐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이종순 집사님이라고 아마 지금 권사님 되시겠죠. 그분이 그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막 남편이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애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야 모여라 그래가지고 방에 모여가지고 그 남편이 그 운전을 하게 되는데 택시 운전을 했는데 그때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모여가지고 야 아빠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는 이종순 집사님하고 거기 딸들하고 그 시간에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관양동에서 그 차사고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피하는 바람에 아무튼 뒤로 바꾸는 이 차가 그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들려가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고 뒤로 받아가지고 차가 폐차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종순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 같이 자녀들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했는데 그 차는 폐차가 됐는데 그 집사님은 하나도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차가 큰 나무를 갖다가 뒤로 받고 이렇게 둘러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또 김태형 집사가 사고 나는데 또 가보자고 해가지고 관양동에 그 사고 난 지점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그 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나무를 뒤로 받아가지고 나무의 탄력 때문에 그 차가 이렇게 피하는 바람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불면서 차는 하나도 살릴 수가 없어서 택시가 폐차가 됐는데 그 김태형 집사님은 하나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그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같이 자녀들하고 그 엄마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근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게 느끼는 그 시간, 그분이 생각나게 돼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는 그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 고넬료는 어떤 분이냐, 왜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이천수 목사님 밤에 저도 밤을 샜거든요. 자다가 또 설교 준비하고. 근데 그분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성도가 많은데도 자기네도 가끔 가다가 그렇게 차키를 많이 잊으면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그걸 찾으려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사모님이 그러지 말고요. 기도합시다. 그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찾는다고. 그래서 이제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고 나면 금방 찾게 돼요. 아니,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막 찾느냐고 막 깜빡거려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자고 그냥. 그러고 나면 또 찾거든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참 너무 설교가 자꾸 힘들다. 이 설교를 작성하다 보면요, 이게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느 유명한 작가를 만났더니, 자기도 글을 쓰다 보면, 그럴 적이 있는데, 목사님, 위스키를 한 잔 쫙 먹으면 영감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그 기독교의 목사님들, 성도들 술 다 먹게 하면 아마 새벽 아침마다 목사님 설교할 때 곳곳이 다 빨갈 거라고요.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위스키 들이켜가지고 뭐 그래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큰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열쇠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짜 희한하게 그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자녀들하고 또 혼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가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 가족 축복은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막 빼앗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가 되니까 야, 이게 구제하는 게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고넬료는 뭐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것을 구제비로 내놓고 열심을 드리게 될 때 거기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그러게 되고 또 전도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제하게 될 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뭐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구제하는 것이 뭐냐, 나에게 구워주는 거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구워준다는 거예요. 구워준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구제하는 것은 구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제가 그 토요일마다 기도하는데 김현수 목사님이라고 그 미얀마 지금 55세인데 미얀마 사모님 밑에서 애들 지금 3명 낳았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지금 이 장인 장모들 미얀마에서 지금 모시고 왔는데 장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모시고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배낭간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이제 일반 병동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치료비가 8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프로젝트인데 거기는 그 텔레비도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로 하는데 그 성도가 한 80만 원 얼마인지 아무튼 헌금을 했어요. 그거 살 돈을. 근데 지금 장인 병원비는 없고 그래서 65인치를 텔레비를 65인치를 살려고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야 되는데 지금 장인은 그 병원비를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거실에 65인치 텔레비를 사놨거든요. 80만 원 주고. 근데 그 문이 가려가지고 이 거실이 컴컴해. 항상 우리 사람이 그래요. 이건 텔레비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 거실이.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김현수 목사님 지금 텔레비가 있어. 이렇게 텔레비가 많은 거 지금 이때 32인치인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갖고 오고 우리 65인치를 가져가라.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좋으니까 65인치 지금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달려와가지고 우리 걸 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떼가고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32인치, 그러니까 30년 된 거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42인치짜리가 여기 태성 인성의 방에 있어서 그것에다 지금 설치했더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구제는 축복이야. 그 80만 원이 100배 축배해주면 얼마야? 80만 원 주실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는 그걸 설치하고는 또 그제 보니까 그것도 동영상 찍어가지고 또 보내와서 목사님이 주신 거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찬양기 해가지고 지금 커서 아주 좋더라고요. 요만한 거 갖고 왔으니까 뭐 되겠어요. 그래서 해주고 나도 아무튼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 어떤 가정이냐? 이 구제하는 가정이에요. 지금 최고의 그 부자
그분이 그 집이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항상 천주교인인데 그랬대잖아요. 그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은 천주교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자기 머리에 박힌다.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그분 어머니의 간증인데 돕다 보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뭐 1인가 2위 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마가복음 9장 40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물한 것을 주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려. 허다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물한 작은 걸 구제해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이 뭐냐? 바로 참 경건은 뭐냐? 이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행한 대로 갚아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가 꾸이는 것이 여호와한테 꿔주는 거예요. 여호와한테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근데 그냥 그걸 주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넬료는 작은 걸 그렇게 구제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내가 기억했다.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는가를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주일 맞이하여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강명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2023년도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뭐 없고요. 일어서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하늘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리 너희의 걸음걸이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리 주 우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대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다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나 세상이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